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연인들 간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 간에 애인 사이인데 남자가 여자를 폭력하는 데이트 폭력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녁에 있었던 일이죠. 저녁에 뉴스를 보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똑같은 뉴스가 반복되더라고요. 데이트 폭력이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하니까 그 서울 강남에서 골목에서 남자가 여자를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죠. 폭행을 하죠. 발로 여자를 차고, 그래서 발로 이 배를 맞았던 여자가 이 땅이 쓰러지니까 이 흥분을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를 향하여 발로 얼굴을 찹니다. 그래서 이빨이 5개가 부러진 거죠. 그 뉴스를 우리 아이들은 못 보고 제가 뉴스를 봤어요. 저도 딸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다가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그 저녁에 보고 아침에 그 영상을 봤는데 하루 온종일 그 영상이 머릿속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애들이 다 학교 마치고 오길래 식탁에 딱 둘러앉아서 저녁 먹을 때 이게 교육을 했죠. 야, 뉴스 들었냐? 큰애는 예진이는 뉴스를 들었대요. 이 데이트 폭력에서 이렇게 해서 남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 절대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야 된다.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배우자 만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식탁에서 저녁에 그 이야기를 저녁 먹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찬이가, 큰애가 예찬이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여자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찬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밥을 먹던 우리 막둥이가 그걸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 아니야. 아빠 주변에 목사님하고 따라다니는 권사님이 너무 많대. 목사님하고 따라다니는 권사님들이 너무 많다고. 예리 눈에도 집사님들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들은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예리가 보기에 집사님들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리가 보기에 권사님들은 이게 위험한가 봐. 목사님하고 따라다닌다고 조심하라고.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잠이 다 깨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보니까 참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가 사랑해 하고 이렇게 연인들끼리,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폭력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원수지간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이 참 악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어떻게 새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실 때 그 바닷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스쳐 지나가는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로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인생의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모든 만남보다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가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위에 수차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쇠기의 경읽기로 흘러가버리는 것이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수없이 반복하고 말씀하셨건만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선포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하여? 완강하여. 완강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이 완강한 마음 상태입니다. 완강하다,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데 왜 무거운가? 나의 고집, 아집, 경험,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 것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내 생각, 내 것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 이것이 완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반대의 개념이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속에 온갖 것들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무거운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이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완강한 마음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처럼 내 지식이 나를 누르고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가득 찼어 바로처럼 완강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 드러납니다.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들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내 안에 짜증이 있고 내 안에 불만이 있으면 내 입에서 나타나는 말들이 짜증 섞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만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안타깝게도 바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있는 내 지식, 경험, 아집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바로가 물 있는 곳, 즉 나일 강가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 강가를 거니는데요, 출애굽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 나일강을 말합니다.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 바로 왕은 아침 일찍이 나일 강가를 거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왜 바로 왕이 아침 일찍이 나일 강가를 거니는가? 아침 운동 삼아, 산책 삼아? 아니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 강을 신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자기의 신인, 자기의 생명을 주고 축복을 준다고 믿고 있는 그 나일 강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아침마다 나일 강가를 거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일 강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 바로 앞에 맞대어 나일 강에 글을 써서 맞아라는 것이죠.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뒤에 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하고 무거웠던 바로는 네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네가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떻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때의 사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뭐다? 고생이니라.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예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네가 뭐요? 고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네 인생이 뭐요?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뭐가 돼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임하였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본인에게 고생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준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길, 너희 앞길에, 너희 인생길 위에 복을 두고 저주를 둘 테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따라 지키면 복이 될 것이요. 반대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 신명기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이성대로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유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결과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인생길이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너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시겠던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는지요. 부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다시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슨 말입니까? 복받아라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예언합니다 이런 듣기 싫은 말씀하시든지 우리 귀에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 들어서 골라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한 절밖에 안 들어갔지만 다음 주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저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듣기에 거북스럽고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듣기 좋은 소리이십니까? 듣기 쉬운 명령입니까?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듣기 좋든지 듣기 좋지 않든지 간에 막론하고 그걸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려 한다. 우리의 모습을 적용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부분적 순종을 순종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100% 전체를 원하시는 것이 부분적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듣기 좋은 쉬운 말씀에만 아멘하고 반응하는지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듣기 쉽고 좀 힘든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덤벼드는가? 예레미야 말씀 다시 42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 마음이 완강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걸로 착각합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하여 바로 한 사람의 이 완강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전역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전적인 내 의지가 달렸습니다. 나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것인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예레미야서 방금 읽었던 4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부담스럽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바로는 누차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네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 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도리깨로 내리치다, 치명타를 가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주로 치다라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징벌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서 신처럼 섬기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그 나일강을 하나님 뭐요? 치신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치시니까 어떤 일들이 변하는가? 그것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변한다라는 말의 원어 뜻을 보면 뒤집어 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어서 전부 다 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피라는 것은 죽음의 경고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입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보십시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피로 변하니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나일강에 있는 모든 고기들, 나일강의 고기라는 것은 모든 민물고기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물고기, 나일강에 있는 모든 민물고기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을 보고 있는데 갈릴리 주변에 우리가 지금 가버나움, 베세다, 우리 나사렛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대부분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직업이 뭐냐? 다 어부입니다. 갈릴리에 수많은 어종들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토록 수많은 어종들이 있고 이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데 주식이 뭐냐? 이 나일강의 물고기가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생명처럼 생기고 나일강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일강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선 비린내, 생선 썩은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고향이 바닷가지 않습니까? 가끔 업한장에 가보면요, 막 고기 중매 이름 하고 길바닥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두 마리의 고기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썩으면 고양이들 물고 가는데 썩는 이 생선 냄새만큼 지독한 건 없을 겁니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일강,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나일강이 굉장히 큰 강입니다. 제가 4월달 노예 목사님들하고 나일강을 가봤잖아요. 그 큰 나일강, 한강보다 더 세계 최대의 강이 나일강인데요, 그 큰 강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피 비린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강이 피로 변해 피 비린내가 날 뿐만 아니라 죽어서 그 나일강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다 죽어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 물고기의 썩은 냄새 진동을 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사람 살 수 없는 썩은 내와 피 비린내로 온 나라가 도통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동네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애굽의 물이란 모든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 호수,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물 마시려고 받아놓았던 그릇 안에 받아놓았던 그 모든 물들 다 피로 변한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4월 달에 그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이영주 선교사님과 뒤에 있는 저 강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굉장히 긴데요, 나일강 이쪽 나일강 이쪽에서 폭을 이쪽에서 이쪽 넘어갈 때 우리나라 같으면 다리를 저렇게, 지금 그 나일강 다리 위에서 이영주 선교사님을 찍은 건데 나일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긴 나일강을, 이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차로 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텐데, 그 긴 나일강에 다리가 유일하게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야만 건너갈 수 있고, 아니면 뭐요? 다 배로 이동합니다. 배로 여기서 저기서 이동하는데, 다리 위에서 이영주 성경은 이게 유일한 나일강에 있는 유일한 다리라고. 그 다리에서 지나가다 차 세워서 사진 찍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영주 성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 나일강이거든요. 그 다음 굉장히 나일강이 큽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 나일강, 이 보트, 요트를 타면서 찍었던 강이 나일강이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일강에 그래도 손을 담가봤잖아요. 예전에 제가 선교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죠? 왼손이군요. 왼손이 나일강을 만져봤고요. 이 발로 홍해 바다를, 물을 밟아봤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그 다음 볼까요, 사진? 이것도 나일강인데요.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나일강, 왼쪽이 나일강이, 오른쪽에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뭐냐 하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 어릴 적에 떠내려 갔을 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는 비록 애굽이란 나라의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 맞습니다. 그 왕이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마음에 너무 다른 것들로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완강했던 바로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이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나라 위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